평안하십니까? 열린 토크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인생길 산호라면 원치 않게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죠. 캄캄한 터널을 지난 듯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 빛이 다가올 때 그때의 그 희망, 그 감격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다가온 바로 그 말씀, 과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제 친구들이 함께 같이 자신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목사님들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들 오늘 마음껏 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벌써 은혜가 넘치는 게 진행하는 우리 최 목사가 이게 목이 잠길 정도로 벌써 은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목감기 걸리셨군요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면 저렇게 은혜의 목소리가 되나. 역시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저런 빈말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커다란 위로가 되죠. 이렇게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비움과 채움, 비채. 그냥 뭐 말을 못해요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요즘 한 수 더 뜨시는 일들이 많던데요. 뭐 여기 한마디 하면 뭐 몇 마디가 더 나와요. 그럼 내가 처음엔 그렇게 샌님처럼 그냥 생시같이 그러더니 언젠가 무슨 표현할 때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니야? 그랬더니 금방 되받아치더라고. 뭘로? 낙동강 조약돌이지 이러고. 조약돌과- 보통 그 순발력이냐고. 오리알과 우선 조약돌의 차이를 얘기해 주신 다음에 우리 그 말씀 나눌까요? 오리알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고. 근데 오리알 아무리 던져봤자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쪄먹긴 하지. 근데 조약돌은 그래도 위협의 상대가 되니까. 있는 그대로 두어도 아름답고. 그렇죠. 그걸로 또 이렇게 던지면 던질 수도 물맷돌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아름답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구나. 원래 뾰족했던 돌들이 저렇게 단련을 받으면서 동그란 것이 됐구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낙동강 조약돌이라는 표현을 썼죠. 낙조. 그러네요. 오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무슨 오른쪽에서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럴까요? 내 인생의 내 인생의 말씀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요즘은 행복이 대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 행복, 뭐 이 얘기도 이제 벌써 정치권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로얄티가 안 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행복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이 행복을 얘기하고 있기나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일도 없고 성경이 유일하게 행복이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너는 행복자로다 이랬을 때 행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 사실 쓰이죠. 근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행복 헌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보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 이게 낙조라는 거죠. 낙동강 조약돌인데 조약돌은 이렇게 튀어서 다시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편 23편인데 이게 왜 행복 헌장이냐 하는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아쉬울 게 없어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족하다는 그 선언, 이 만족의 또 다른 이름이 사실은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한 상태를 줄줄이 이제 깨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심리학의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욕구 5단계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줄줄이 담아낸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심리학을 훔쳤냐
아니면 심리학이 성경을 모방했냐. 근데 그건 어떤 것도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 속에 다 용해돼 있는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권위이고 그 성경의 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네. 첫 번째 욕구가 이제 이거 아니에요? 생리적 욕구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생리적 욕구거든요. 근데 안전 욕구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속 욕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의 욕구가 있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하니 이제 결국 진리.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생명의 욕구는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심리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시편 23편으로 소개하고 있어. 불행이 찾아오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나의 행복을 채워주실 이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게 되죠. 궁금한 게 그 네. 말씀이 네. 로고스 말씀이 파토스로 우리 송 목사 가슴에 칵 박혀오고 네. 깨달음이 생기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했던 때는 언제냐 이거죠. 그때가 이제 뭔가 하면 행복 그러는데 정말로 행복이 뭘까? 그냥 그저 감정의 상태가 부풀려 있고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돼서 막 이런 것이 행복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순간이구나. 그때 내가 그것으로 채워진 그리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섰을 때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을 때의 어떤 그 감동 이걸 뛰어넘는 순간이 그때. 바로 이야 답이 여기 있었는데 하고 그냥 벌떡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요. 우리 송 목사님을 벌떡 일어나게 한 말씀 시편 23편인데 네. 저는 이 말씀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무릎 꿇게 한 말씀, 항복하게 한 말씀. 그게 저희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회개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잖아요. 머리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하고를 늘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의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울 무렵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뭐 이제 족보에 대해서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첫 설교 회개하라. 그게 막 어떻게나 시몬 골수를 쪼개는지 그때까지 저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죽으면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 가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 내가 정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나는 이 천국을 살아갈 길이 없구나. 그리고 처절하게 무릎 꿇고 울었던 중학생 시절에 그 사느냐 정말 그 이게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갑자기 햄릿의 고백이 왜 안 떠오르지? 죽느냐 사느냐.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심각한 고민들 많이 했어요. 아니 그 고민의 흔적이 지금 머리털에 있어요. 그게 그쵸? 허옇게 됐어요. 다. 이게 중학생 시절부터 사춘기부터 늘 물었던 질문들이에요. 정말 그때 만난 우리가 이제 헤르만 헤세라든지
뭐 그 당시에 웬만한 문학 서적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은데. 참 조숙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중학생 때 러시아 대문집을 선물을 했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 뭐 뚜르게네프라는 사람도 그때 봤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그냥 그 대문호들을 내 책상에 갖다 전집으로 갖다 꽂아 주시더라고. 그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봤다면서 이렇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인생의 고뇌로부터 온 그렇죠. 돌이킴 이런 거였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마음. 왜 어릴 때부터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와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뛰쳐나오고 싶었던 그 사춘기 시절의 그 반항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첫 설교에 그만 녹아서 이 말씀만 대하면 눈물이 나요. 15살부터 흘렸던 눈물이 지금까지도. 참.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15살에 주신 하나님 말씀. 네. 궁금해지네요. 그 좀 방향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03년 때 바로 제가 이제 CC의 대표로 이렇게 말이 오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도전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 그게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갖다 아내랑 특별히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어렵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은 있었지만 가장 외로운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임자가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진짜 걸출한 우리 한국 교회의 진짜 독특하신 분이고 유별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해오신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부담이 됐었는지 아내랑 같이 하나님께 마치 그 기드온과 같이 막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다른 증거를 구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너무나 힘이 되던 말씀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1장을 가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6절부터 8절까지의 초점을 더 많이 맞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너의 진 율법을 지켜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6절부터 그러니까 진짜 8절까지의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씀보다 저한테 와닿았던 건 5절하고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하겠다. 그것이 저한테는 그 너가 저한테 연결이 됐었어요. 오히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네가 잘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9절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복을 하세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명령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바로 5절과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놓고 그 안에 명령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샌드위치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우리는 고기만 보는데 오히려 그 빵의 역할을 하는 그 두 가지 그걸 탁 싸고 있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딱 생각할 때마다 저는 5절과 9절 그래서 구약에서 전 가장 중요하고 뭐 신약을 통틀어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함께 하겠다. 전 그렇게 느끼죠. 임마누엘의 약속. 참 좋네. 근데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는 동안에 떠올랐던 게 이제 저런 많은 약속들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속에 356번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65번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던데. 366번. 아 그래요? 왜 366번이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인생살이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366번인 이유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생각하셔서 그 하루도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다. 그런데 그 366번이건 365번이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두려움에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만 붙잡고 일어선다면 우리도 박 목사님이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고민하던 그 고민들 거기서 함께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얼른 이 느낌이 다가와서 공감이 됐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걸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용감한 자가 누구냐. 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용감한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함께 하셨던 그것들. 그래서 함께함으로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맞아. 내가 참 극복했었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두려움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용감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도 그 어려운 때에 저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섰구나 싶으니까 저절로 박수가 이렇게 나오고 친구지만 존경스러워 보이고 우리 모두한테 다 그 네. 앞으로도 필요한 것. 네. 사실은 그 두 분도 그렇잖아요. 최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저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보면 스케줄이 그 빈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친구가 이 외로움을 알아주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지금 아침도 못 먹어 힘도 없어요. 그 참 와서 김밥 먹는 거 봤죠? 네. 참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살아서 뭐하거든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그 미국에도 기다려야 표현이 되나? 그런 게 있어요. Lonely at the top. 가장 꼭대기는 외로운 곳이다. 그런데 그 lonely at the top이지만 외로운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없다면은 진짜 저희는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막 은혜가 넘쳐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말씀은 그러니까 행복에 눈 떴을 때 네. 그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나를 흥분시켰던 것처럼 두 번째 내 인생에 참 감동이 됐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게 흔히 돌탕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게 탕자의 비유다 그런데 저는 전혀 반대예요. 탕자의 비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기대 이런 것이 이제 다 녹아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둘째와 첫째를 비교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둘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께 이러면서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생략이 돼버리죠. 이게 그 문화신학자 데일리에 의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왕비 와스디를 초청하는데 왕비가 무슨 연유에서든지 왕의 부름을 거절하잖아요. 그 일로 돌아오는 결과가 뭔가 하면 폐위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한 큰아들의 행위는 돌로 쳐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태도인 거예요. 아버지가 31절에 사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 말은 아이야 이 말이거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 물질의 축복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거다라는 이 축복을 그렇게 기대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때 이 말도 아니고 딱 이 한 용어였어요. 예. 아이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걸 거절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신다는 것. 예, 아이야 하는 이 한 기절인데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귀절이 있다면 뭘까 할 때 저는 예, 아이야, 아이야 이 귀절이었거든요. 기로나 이때 그런 거죠. 많이 눈물이 나는죠. 그러니까 내가 흥분해서 벌떡 일어났던 말씀 하나에다가 그냥 눈물을 차차차차 쏟아냈던 거는 그분이 나를 아야. 근데 그때 주기도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이 얘기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때부터 주기도문이 다르게 와닿더라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첫째 주제가 행복이었다면 두 번째 제가 인생의 구비구비였던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 딱 붙잡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딱 한마디로 아야 이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 하나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네. 우리 송 목사님의 그 분석에 참 너무 중요한 분석인데 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징이 거기 인물이 둘이 나오거나 셋이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에게 중요 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근데 셋 인물이 하나당 다 교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교훈, 네, 그다음에 네. 탕자에 대한 네. 연관된 교훈, 그다음에 바로 그 장자에 대한 교훈, 네. 그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흐름을 따져 본다면은 바로 아버지가 초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시작부터가 그렇죠. 바로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고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동전이 10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집안을 쓸고 다니는 네.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양을 잊어버렸는데 100마리가 있어도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초점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성경을 우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초점이 아니고 탕자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우리를 갖다 탕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는 게 사실 거기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 기로나 네. 그다음에 일도야 하는 그 목소리를 각자에 그래가지고 탁 이름 듣는 한 것. 번씩 부르고 말이야.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더 가슴 절절히 와닿았던 게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꼭 기도할 때 우리 송 목사 이런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우리 어머니가 또 거기 님자까지 붙이더라고요. 우리 송 목사님 세계 방방곡곡을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물론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니까 이제 나름 또 기도하신다는 거 알지만은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들으면 그게 그렇게 가슴 미어지고 민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 전화 통화 중에 난데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 그때 그 뭐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언젠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채봉 시인이 하늘나라에 간 엄마가 단 5분간만이라도 외출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한번 소리쳐 불러보고 세상사 중 억울했던 딱 한 가지 일러 바치고 엉엉 울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전화를 끊고 막 눈물이 쏟아지든지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가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분이 나를 아야 그렇지. 힘들 때마다 때로 우리는 반역하고 떠났을 때라도 그분이 변함없이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권세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사랑에 일어서는 거죠. 저도 사실 제 아내가 회갑을 넘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잠자다가 잠꼬대에 엄마를 찾더라고. 엄마. 꿈속에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제 곧 할머니 될 아내가 어머니를 안 하고 엄마 이렇게. 엄마를 그때 내가 자다가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참고대로 엄마를 찾는 참이 회합을 넘기신 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아니, 됩니다. 나는 그 이제 사모님이 엄마 그렇게 불렀다는 것 들으니까 똑같은 마음인 게 아내도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고 우는 거야. 세상 떠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래서 아빠, 엄마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 가슴 절절히 맞습니다. 와닿는. 네. 저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거든요. 제가 이제 25살에 신학교에 가서 가장 처음 들었던 말씀이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네. 장신대 학훈이니까 어디 가나 경건과 학문 이 활자가 박혀 있고 모든 인쇄물에 학훈, 경건과 학문 탁 찍혀 있고 눈에 와서 박힌 글씨가 일자이고 귀에 딱지가 붙은 말씀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7절은 분명히 밝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고신대 학훈이네 고라함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고 경건에 대한 정의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대목이 난 그만 숨이 멈춘 줄 알았어요. 활자가 튀어나와서 가슴을 불질러 버리는 듯한 뜨거움. 뭐라고 형용할 길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였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교육 전도사가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나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장로님들이 볼 때 우리 동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의식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어떻게나 눈물이 나는지 막 처절하게 울었네요. 그때 학교 우리 교정이 그때 글로리아 잔디밭이라는 조그마한 잔디밭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잔디밭에 또 역시 학훈을 크게 새긴 거예요. 경건과 학문. 그 잔디밭 앞에서 쭈구리가 앉아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27절 이 대목에서 그만 화들짝 놀랐죠. 그때 그 강력한 도전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날 집을 못 갔어요. 잔디밭에서 그냥 쭈구리가 앉아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울다가 새벽이 되더라고. 그래서 학교 그 채플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 생활, 진정한 경건 생활 살아보렵니다. 이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짐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겉모습이 아닌 경건의 참된 능력은 사랑의 실천에 있구나. 역시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놓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고아와 과부는 초대교회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바로 이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진정한 경건이다. 하지만 또 이 사랑을 실천한답시고 세속에 들어가서 세속주의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수직적인 영성 생활과 수평적 영성 생활의 균형을 찾았다고나 할까.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지키고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 영성, 육한론적 영성과 수직적인 종말론적 영성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의 달 공동체를 있게 한 참 기조가 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과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건 마지막 한 번 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제 사역의 기초가 됐던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다시 우리 두 개를 동시에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저는요 그 얘기하니까
전도서 9장 9절 말씀 이것이 곧 뭐였는가 하면 제 사역의 또 기초가 됐던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복인이라 일어났어요.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성경이 그냥 그 흔히 말하는 그 어린 날의 믿음에 있어서 경건, 하나님 이런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다일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면 저는 전도서 9장 9절에 그렇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하. 이거였거든요. 예. 그거 참 은혜가 되네. 저는 그 우리 하이패밀리는 아가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서에서 나오네요. 전도서나 전도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보세요. 그 솔로몬이 젊어서는 이제 아가서를, 중년에는 잠언을, 노년에 썼던 것이 전도서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잖아요. 젊어서는 뜨거운 사랑을 분명히 노래했을 테고, 중년에는 인생의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달관한 다음에 높은 데 아래 쓴맛 단맛 다 보고서 이제 할 수 있었던 얘기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전도서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전도서에는 그래서 회의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막 그 비관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반면 교사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낙을 누려보고 뭐 이렇게 진짜 누릴 걸 다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 지금 행복 이제 발전소. 요새 보면은 패밀리에 주신 말씀이네요. 뭐 맞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이제 긍정적으로 된 게 이제 꼼수라든가 꼽사리. 근데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쓰겠습니다. 사실 제 차례였거든요. 근데 꼽사리 꼈어. 그래서 나도 지금 난 사실은 이게 저도 부드럽게 이제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 또 근데 막. 우리가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그렇지, 되니까. 지금 우리 사역이요. 저도 이제 그 사실은 그 있구나. 상황에서 지금 잠언 29장 18절이 잠언이구나.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되돌아왔다가 두 개로 탁 또 이렇게 강조점을 주고 아니 근데 남이 그럴 때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본인이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네. 사실 잠언 29장 18절도 보면 사역하고 연결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김중근 목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잠언 29장 18절이었어요. 그랬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면은 영어에는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기 초점은 바로 비전이란 단어였어요. 그 단어가 저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비전이란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랬죠. 비전이란 단어를 못 들어보던 단어인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됐는데 그 비전이란 단어는 히브리에서 보면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카존이란 단어의 의미가 환상, 그다음에 계시, 예언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땅만 보고 산다면은 그 땅만 보고 살면서 동전 몇 개는 주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잠언 29장 18절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비전은 과연 어떤 걸로 삼아야 될까? 그 꿈이 커질 수 있고 계획을 크게 품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설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29장 18절이죠.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지금의 꿈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계속 받았던 그 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꿈도 변함없이 저는 청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청년들을 깨우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마음을 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원동력을 삶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제 꿈이죠. CCC 주신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니네. 네, 그렇죠. 우리 하이 하이 패밀리. 패밀리에게 주신 말씀, 다일에 공동체에 주신 말씀. 이야, 그러고 보니 더 소중하게 보이네요. 네. 오. 이어서 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아니 근데 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네, 이제 네. 장시가 아니 저도 하도록. 이제 꼽살이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참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16절에 가면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오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다 이루리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이죠. 거기에 보면은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도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가 단순하게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비유가 아니고 그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짜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맺는 포도는 왜 이렇게 들포도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뽑아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나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오래 있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약속. 그러니까 CC에는 중요한 한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무슨 질문하던 간에 그렇지. 답은 답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 극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골랐습니다. 내 인생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7절이 빠졌네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또 아들에게 물려받은 이 말씀을 제가 영적 유산으로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셔서 허구한 날 예배당에 가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허구한 날 울고 계신 우리 어머니 목사님 보시기 너무 안 됐으니까 설교 도중에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이제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날 봐요. 우는 집사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제 마음도 아파요. 유행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여간 이제 눈물을 그만 흘리시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꼭 집사님을 향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제 남편을 잃었다고 그렇게 너무 슬픔이 오래 있지 마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설교자를 향하여 한 말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랬다는 거야. 저도 기뻐하고 싶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남편은 갑자기 세상 떠났죠.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알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집 막내 그놈은요 껄풋하면 집 나가요. 그놈이 이놈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 자신의 처지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6절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7절인데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지각에 넘어서는 넘어서. 네, 뛰어넘는. 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그제서야 이제부터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딱 내려왔는데 또 걱정할 일이 생겼네. 아들이 집 나갔어요. 바로 그날 새벽에 아들이 편지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 써놓고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버스 종점으로 오신 거예요. 아직 버스가 떠날 시간이 아니거든. 첫 버스가 이제 시동만 걸어놓고 아직 떠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사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저 먼 데서부터 뛰어내려오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보신 기사님이 딱 벌써 한눈에 아, 이 자식 집 나오는 자식이구나 이런 거 알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날 바라보고 안 열어줘.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그때 하신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질 못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일도야 평소 같으면 가긴 또 어딜 가니 나가봐야 개고생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고등학교 가야지. 그게 네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지 이럴 줄 알았는데 일도야 잘 가라. 그렇지. 잘 가라. 집 나가는 자식을 향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잘 가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라고 하신다. 이 기쁨은 아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 알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 끝나면 또 염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다. 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난 이제 염려 안 한다. 잘 가라. 이 말을 해주려고 왔다. 그러더니 딱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네 짐을 풀었네. 이걸 그냥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은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고 저 역시 우리 어머니 같이 염려 없는 신앙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예, 정말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근데 그때 그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 저도 궁금해. 돌아섰어요? 아니면 그냥 버스 열어줘서 탔어요? 어머니 쫓아갔지. 그때 버스 탔으면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 인생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최 목사님의 아들에게도. 또 인생의 말씀이 됐군요. 예. 저는 그래서 덧붙여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제 기도의 영성을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저는 여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지 영성, 언어의 영성, 이를테면 웃음의 영성, 그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의외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좀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 즐겁게 산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정말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근심 걱정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지. 이보다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고 열심히 웃게 되면 우리가 그 기쁨들이 더 배가 될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 최 목사의 또 신앙 고백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멘. 네. 네. 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그 내 인생에 꼭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 나눴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결심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또 우리도 역시
중간에 결심대로 안 돼서 포기한 때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살길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우리 시청자들을 향하여 좀 참고로 귀한 말씀 한 말씩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과정에 상당한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말씀에 투자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철저히 이것을 묵상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살아서 운동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중한 귀절들을 먼저 외워보고, 그 외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경험할 때, 말씀의 맛이 느껴질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잠언 마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마사지. 어루만진다는 건데 잠언 터치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고, 잠언이 31장이잖아요. 네.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오늘이 16일이라 한다면 16장을 펴서 아침에 식탁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또 17일이라면 17장을 자연스럽게 펴고 적어도 이런 기본만이라도 좀 지켜서 잠언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 몇 장 읽었다라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스펙보다는 저희가 잠시 나눴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육화돼서 스토리가 돼 있느냐. 어떤 한 말씀을 끄집어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구구절절히 이런 생각을 키워주었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도대체 몇 구절이냐. 이게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담긴 성경은 그냥 읽어서 와지는 게 아니라 삶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통곡 속에서 얻어지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아멘. 인생 성공의 길 걸을 수 있고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뭐 많은 말씀 또는 다독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아니 그 한 절에 한 단어라도 붙들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5단계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읽고 제가 스스로 합니다. 또 모르는 건 또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정말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내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과 함께 지니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열린 토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